예, 감사합니다. 계속 제 방에서 설교조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연습들을 열심히 하시는가. 네.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이셨으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이제 살려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23장까지는 항상 다윗이 사울 앞에 쫓기는 자였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쫓기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쫓기던 이제 다윗을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구해주는 정말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앞에 23장에서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한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밀고를 하므로 사울이 군사 3천을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그때 다윗이 이제 마온 황무지로 피하였는데 이제 사울이 거기까지 따라오고 산 등성이를 두고 이편 저편 사울과 다윗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왔고 다윗은 600명이 같이 있었죠. 그러자 이 사울의 3,000명 군사를 두 쪽으로 나누어 에워싸가지고 이제 다윗을 거의 잡으려 하는 그때에 사울에게 급히 사자가 와서 찾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급히 군사를 물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기념하여 다윗이 그 바위를 셀라 하마 느곳,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 그 말의 뜻은 분리의 바위 또는 도피의 바위라고 다윗이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켜 놓은 분리의 장소였고,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 사해에 있는 그쪽 북쪽으로 도피하여 몸을 구하게 하신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켜 놓으신 분리의 바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도록 하신 도피의 바위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 셀라하마 느고 사건 이후로 이제 직접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거나 압박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여 오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내어 맡기셨어요. 그러나 이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이지 않았죠. 이제 살려 보내고 나서 자기가 벤 옷자락을 가지고 나는 기회가 있었으나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왕은 이렇게 무고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나를 쫓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울왕이 정신 차린 말 하죠.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 그러고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25장에 가면 이제 마온에 거기에서 이제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얻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26장에 가면 다윗이 이 엔게디를 떠나 다시 저기 남쪽 하길라산으로 숨습니다. 그러자 10사람들이 다시금 10사람들이 23장에서 사울에게 나아가 다윗이 우리 동네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23장에서 얘기를 해서 추격을 했는데, 여기 26장에 보면 다시 10사람들이 하길라산에 숨은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이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이렇게 출정을 하지요. 그런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밤이 되자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들판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고 또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주시고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게 하신
이 셀라 하마 느고 사건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사로잡거나 죽일 그런 형편과 처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심한 압박과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모든 문제에서 그 문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정말 일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포위가 되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면 사람이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규제가 되니까 이제 안전한 나라인데, 간혹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창문을 열어고 있는데 그 애들 쓰는 비비탄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창문 열어놨는데 날라와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가지고 그거 굉장히 아파요. 눈 맞으면 실명합니다. 이제 어떤 주부가 그거 한두 발 이렇게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창문을 못 열어요. 불안해가지고. 뭐 생명에 큰 위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고만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이제 벌벌벌벌 두려워 떨죠. 우리는 뭐 이제 흔히 스토킹이 범죄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 사랑해서 쫓아다닌다 그러지만 그게 사랑인지 범죄인지 그게 참 그건 당하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해코지를 안 해도 내 뒤를 쫓아다닌다는 것만 생각해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두려움에 잠을 설치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군대를 3,000명이나 끌고 와서 죽이겠다 위협하는 사울왕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러 번 정신이 파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라 하마 누고 사건을 이제 경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을 사울 앞에 반역자나 죄인으로 세우시지 않고 도리어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24장과 그 다음에 26장에서 두 번이나 쫓기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 주는 정말 너그러운 참된 왕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고 또 안전한 피난처인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여 때때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주의 영광을 높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감사절로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뭐 1년에 한두 번, 뭐 봄에 7월에 맥주감사, 11월에 추수감사 때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라.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내가 생각할 때 순풍이 불고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요 역경이요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래요? 역경과 고난도 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고통도 변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제자가 스승 같으면 더 큰 영광이 없겠죠. 주님이 무지하신 불로로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앞장서 가셨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당도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들을 쭉 말하면서 맨 처음 언급하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들, 그들을 천국 백성을 언급할 때
맨 앞자리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나로 하여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그 모든 짐을 넉넉히 가는 힘과 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 건강에 여러 가지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부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손에 내어 맡기시는 역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역전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고착화되고 기계화된 세상에서 정말 뭐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늘도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도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로 피한 사실을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지요. 2절 또 읽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이 3천은 정예병이에요. 살기 등등한 사울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황무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주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바로 그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다윗이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낮잠을 좀 자기 위하여, 그 말이 이제 발을 가리운다 그 말인데요, 그 굴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행로에 권하여 쉬면서 좀 낮잠을 자고 기력을 보충하고 다윗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굴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그곳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죽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사울을 죽이고 군사용으로 원수의 수급을 들고 굴을 나서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마당에 다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정말 먹을 것, 여러분 도망자 신세 중에서 처음에 400명 나머지 600명 하루 세 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세 끼 밥을 온전히 찾아 먹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래서 이제 이 뒤에 25장에 보면 마온에 있는 나발, 그의 양무리를 지켜주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얻으러 갔는데 문전 박대와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쫓기는 입장에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것이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이제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다니는 모든 사람들, 또 다윗을 찾아온 그의 식솔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의 아내들도 같이 있는데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양지에 나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칼만 한번 휘두르면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다윗이 600명 먹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40년간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 생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동풍의 메추라기를 불러와 진 가운데 한 자씩 쌓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쫓기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조금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시지 않고 정말 헐벗지 않도록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시험 봤는데 시험 못 봤다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녀가 시험 못 봤다고 하루 이틀 밥 안 먹으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달 밥 안 먹겠다고 버티면 그 부모가 견딜 수 있습니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대로 쓰심을 믿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들이 그냥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상 쫓기는 불안한 삶을 끝낼 수가 있어요. 칼만 한번 휘두르면 안정된 삶이 주어지고, 고생하던 사람들도 이제 양지에 나와 공직을 감당하게 되고, 한마디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칼만 한번 휘두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루어질 만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사울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잠자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 이제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7절도 마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아무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이제 겨우 사울의 옷자락 한 자락만 이제 베어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여러분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 원수가 풀 기회이니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생각하면 능히 죽이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원수 갚으라고 주신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한번 휘두르면 그동안의 누명과 살해 위협과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황이 눈앞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가 사울을 죽이고 고생이 끝나고 왕이 되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을 실천하는 기회로 다윗은 그 시간을 이제 삼았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이 교훈, 그 교훈을 실천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토록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평안이나 행복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도피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순간 믿음은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손쉬운 방법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세운 왕을 하나님이 패하실 때까지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처분을 구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쁜 수단으로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작 자체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한 것으로 주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수단도 다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엄청난 이득이 다윗의 본성 속에서도 후딱후딱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죠. 사람이니까 유혹을 받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고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옷자락을 자름으로 증거물을 남겼어요. 그것마저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만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그동안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과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왕이 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동굴에 숨어있는 내 앞에 사울을 홀로 들어와 낮잠을 자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신앙에 큰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 돌아온 배역자 리차드 십스 책을 함께 읽으면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무엇이냐? 그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무슨 일이 우선순위인가,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를 잡는 것, 이게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위기를, 자기의 신하들은 그리고 자기의 본성은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죽이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가는 하나님 주신 총명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내했어요. 인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시간까지 묵묵히 참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당성으로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에게 손을 대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수, 야심, 탐심, 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고 항상 믿음으로 지혜로 총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의인이 행악자를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저와 여러분보다 정말 3,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고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다윗이 체험적으로 체험한 이 고백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보면 37편 1절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악을 행하는 행악자 그 입장에서는 사울이었죠. 사울왕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악인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꾼으로 세우실 사람은 악인에게 연단당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하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운 왕권을 예표하는 귀한 왕직에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는 연단의 기간이 길 뿐이죠. 그러나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 영원히 비추어 보면 잠시 잠깐이고 또 다윗의 일생을 비추어 봐도 행악자에게 쫓기는 것은 잠시 잠깐이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투기하지 말라. 왜냐?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에 지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큰 소리를 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에 지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보게 하셨어요. 멀지 않아. 그리고 3절 6절에서 보면 그런 환경에서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말합니다. 먼저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라. 그들은 곧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그러니 그런 행악자가 나를 압박하는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전히 악인은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의인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핍박이 계속되는데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가 행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것.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나님이 성실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에 성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또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선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서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다음 5절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개척해 나간다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길을 다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내어 맡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첫 번째가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한 중에 고난당해 하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이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가 이루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 악인의 핍박 속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옳게 행한 그 사람의 옳음이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가 억울한 중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고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은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고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온 나라가 빨리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 피를 흘렸다면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그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드러내 주셔서 다윗의 의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정말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런 사람의 옳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입증하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 중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을 이제 시편 37편 7절로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 같이 읽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가 길이 형통하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의 꾀를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앞에 참아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불평 불만에 빠지다 보면 악을 행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행악자는 땅에서 끊어지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정말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의인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악인을 땅에서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우리 눈에는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지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와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고난의 때 너무 깁니다 그러지만 성경 기자는 말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영원토록 그 땅을 의인이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잠시 잠깐의 고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원리는 길고 긴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잠시 잠깐 후에 악인은 망하였고 내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예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거울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처럼 이 땅을 살 것인가. 악인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당장 보이는 유익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공의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시는 힘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윗은 자기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악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결국은 아름다운 승리,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늘 기억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잘 인내하고 참게 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남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권고하시는 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